오늘은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원상 목사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꼭 목회자들에게 세 가지 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오늘을 사는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도 필요한 세 가지 방입니다. 이 세 가지 방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첫 번째는 골방입니다.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또 목회자들은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골방이 꼭 필요한 방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방이 필요한가 봤더니 글방이 필요하답니다. 글방은 뭡니까? 책을 통하여서 배움을 얻고, 또 동시에 목회자와 같은 경우에는 평생토록 글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글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방이 뭐냐면 바로 신방입니다. 왜 목사님이 신방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신방이구나,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이 신방이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신방이라는 사역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이 신방이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8장 1절 첫 번째 이 문장이 제 안에 너무도 은혜로 찾아온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심에. 여러분, 전혀 은혜가 안 되죠? 이 문장을 보면서 무슨 은혜를 받으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문자대로만 본다면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맥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이 말씀 뒤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오늘 8장인데요, 바로 전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신 이야기가 상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중심에 딱 위치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헌금해야 되고, 어떻게 구제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쭉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마치고 8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8장 1절의 첫 문장이 뭐예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요, 여러분 문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의 자리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이 말씀 기자는 담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총 10가지 기적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신방하신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큰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가르치시면서, 야, 너네들이 살려면 여기로 나한테 나와야 돼, 말씀을 배워야 돼, 가르침을 받아야 해, 이것도 하셨고 이것도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마치신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삶과 하나님이 마치 무관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배웠습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배웠잖아요. 그분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읽고 싶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복된 주일에 들려지고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그리고 전 여기 이 문장 또 너무 좋아요. 백성 중에, 백성의 삶 가운데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시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약함의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근데요,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반응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절에 한 무리가 나오는데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수많은 무리는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어요.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이 보여졌는데, 여러분,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한 인물, 2절의 말씀을 보면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여러분, 이 나병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이 문자를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병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이 나온 이유와 이 사람이 나올 때의 이 간절한 마음이 비춰집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무슨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악성 피부 질환을 말합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병명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피부 질환이 있으면 이 단어를 썼고,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나병이라는 단어로 규정했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 악성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잘 보니까 이 단어는요, 이 당시에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었고요, 정말 이 고대 당시에는 절대로 걸리고 싶지 않은 아주 두려운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병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이 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 그 중심되는 구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13장 45절 46절입니다.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나병한 자는요,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정함을 입은 자들하고 깨끗한 사람들, 일반인들이 접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머리를 밀어야 됐어요. 그리고 찢어진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혹여나 이 사람을 마주치면 저 멀리서라도 보고 피할 수 있게 하려고.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도 비참한데, 저 멀리서 일반인이 다가오면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저 멀리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외쳐야 했어요.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더 비참해요. 왜 비참하냐면요,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부정하게 여겨진 사람, 이 병이 발병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 있어도 친구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가족 관계도 끊어집니다. 멀리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여기 진영 밖으로 밀려날지리라, 바깥으로 나갈지어다 하는 이 말에, 이 진영박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 이걸로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뭘 했냐면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도 못 나가요. 피부병 때문에도 고통을 받는데요, 모든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 고통, 마음의 질병까지도 겪고 살아야 했던 인물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예배도 못 드려요. 영적인 질병까지도. 여러분, 완벽한 환자고 병자입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더 비참해요. 왜 더 비참하냐면요, 레위기 말씀을 또 보다 보면 시체를 다루는 규례와 이 나병을 다루는 규례, 이 피부질환을 다루는 규례가 일치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살 소망과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지금 수많은 무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그건 합법이거든요. 부정한 자가 사회로 들어오는 순간 돌로 쳐 죽여도, 그것이 병이 발각돼서 돌로 쳐 죽여도 합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간절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리스테어 백이라는 사람이 더 큰 기도를 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의존이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또 이어가냐면, 자기를 믿는 사람은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를 보세요. 예수를 따르기도 했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고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해요. 주님을 의존하지 못해요. 근데 이 나병 환자, 나오면 안 돼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 내가 의존할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고 받고 그 확신 가운데 정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들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신이 생기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더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내 눈앞에 찾아오셨다는 그 메시지 앞에 이 인물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나병 환자를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신앙이 예수님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수많은 무리는 못 봤어요. 수많은 무리는요, 말씀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무리는 못 봤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요, 봤어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다. 내 눈앞에 계신 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피부병은요, 불치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어요. 그러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누구라고 나오냐면 메시아예요. 불치병이지만 메시아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야기가 이 민수기 1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고쳐지는 역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고쳐지는 역사. 다 동일한 피부병 환자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고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믿고 들었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아가되 반드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목숨 걸고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없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무리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병과 같이 원하지 않은 불치병, 원하지 않는 불청객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면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헤어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달라요. 철저히 주님만을 의존하며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 나병의 병 고침은 메시아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귀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고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병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질병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정말 고름이 나고 더러워지는 우리 상태를 어쩌면 잘 증명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이 말씀, 이 병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질병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틈탄 죄 때문에 형제 간의 단절이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병이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까지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영과 육을 한 번에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즉시 고쳐졌다는.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또 주목하고 싶은,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너무도 은혜 받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3절의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만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안 믿으세요? 예? 예수님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잖아요. 아직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멀리 안 가도 됩니다. 5절부터 13절, 오늘은 4절까지 읽었는데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도 동일하게 이 나병 환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종이 아픕니다. 그래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내가 신방 갈게. 그러면서 가자 하면서 가자고 하시면서 갑니다. 근데 그때에 갑자기 백부장이 길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곳에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시 나으니라. 예수님 가시지도 않았어요. 신방 안 가셨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병고침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기사를 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일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손을 대셨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손 대신 이유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아무리 깨끗한 것이 있어도 더러운 것과 접촉하는 순간 스치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야, 세상은 부정한 너를 만지면 너와 스치기만 해도 내가 부정해진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나는 부정이 전염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거룩이 너에게 전염될 거야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 제가 진짜 은혜가 됐던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손을 대신 이유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이 나병 환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고통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육체적으로도 아파요, 영적으로도 아파요. 근데 진짜 아픈 것은 뭐냐면 이 소외로부터, 이 고립으로부터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회와 가정과 최소한의 단위인 가정으로부터도 멀어져야 될 그 존재,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도 멀어져야 될 존재. 여러분, 외로움 가운데 살았던 인생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람은요, 사람의 터치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사람의 터치가 그토록 고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손 안 대셔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왜 우리가 위대한 치료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요, 우리는 표면적인 필요를 위하여서 구하며 나아가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한 필요까지,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무시와 멸시와 정말 그 모든 깊은 문제의 구석구석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나병이라는 질병이 자신의 인생의 엄청난 불청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반가운 주의 손길을 누립니다. 한 번도 자기는 주의 터치를, 사람들의 터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만지시며 그리고 깨끗함을 선언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됐던 것은 이 말씀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가르침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내려오시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깊숙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와 아픔, 누군가의 터치가 고팠던 그 영역까지 예수님은 깊숙이 찾아와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후속 조치는 더 대단해요. 예수님이 이제 가라, 너가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다시 사회로 들어오고 다시 예배할 수 있으려면 제사장에게 검사를 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너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너 돌아올 수 있어, 들어올 수 있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 필요, 그 아픔, 그 상처, 그 모든 구석구석을 손을 대심으로 치유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뒤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존재지만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우리 좋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공급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그 말씀에 이어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당연히 받되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좋은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찾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찾고 싶은 거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가 찾지도 않았던, 그러나 진짜 찾아야 할 그러한 것들도 예수님께서 찾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누구도 내 음성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서 그저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두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좋은 아버지 되셔서 여러분들이 두드리시는 순간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도요,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예수님의 터치가 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까? 너무도 많아요. 한국의 통계지만 10명 중 7명은 우울하다고 이렇게 통계 자료까지 나와요. 정말 이 나병 환자는 병 때문에 자신이 고립됐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켜요.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오은영 박사님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터치만 닿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순간 우리가 보는, 또 보지 못하는 영적, 육적, 그리고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있죠. 그 기도의 제목에 오늘 예수님의 손을 구하세요. 하나님, 손 대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손을 대셨다는 이 말이 너무 멋있고 이 말 자체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언어예요. 여러분, 이 손을 대셨다는 표현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요. 내가 다 안다. 너 그토록 사회로부터 밀려나고 가정으로부터 밀려나고 외로움의 자리, 무시의 자리, 멸시의 자리, 그 자리에서 너의 신음, 육체적인 아픔에 대한 신음, 영적인 아픔에 대한 신음, 너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신음, 내가 다 안다. 주님께서 손대시며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구석구석마다 내려오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머물면 안 돼요. 목사는 말이 많아요, 그죠?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 손을 경험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야 돼요. 차갑게 얼어붙은 이 세상에 예수의 따스한 손이 되어서 고립되어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터치하고 그들이 육적, 영적, 마음의 질병까지 예수님께로 나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광고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은혜의 샘. 와, 너무 강렬한 티셔츠 색깔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핑크색, 그린 이런 거 입고 돌아다니시면서 환우들을 신방하신대요. 예수의 따스한 손길을 전하고 계세요. 더블레싱 우리 여성 사역원에서도 환우들을 찾아서 예수의 손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의 손을 경험하고 예수의 손이 되어서 구석구석마다 예수의 손이 미치도록 우리가 주의 손가발 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같이 고백할 때 우리 아빠 아버지 엄청 멋있는 분이시거든요.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아시고 손을 친히 대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우리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손을 대할 영역들이 있다면 이 찬양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터치가 임해야 될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과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마음의 질병까지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주님은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찾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도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손대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모든 영역들 주님 손대어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 하나님 영적인 어려움, 하나님 마음의 질병까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구원하게 해주실 것이라, 사들하며 찾을 것이라, 그들의 하나님을 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정말 찾는 것보다 하나님 도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물수록 기도까지도 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우리를 나아가오니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손이 닿아야 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입니까? 예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의 손이 닿아야 할 영혼들 생각나는 대로 있다면 하나님 육체도 고쳐주시고 영도 고쳐주시며 마음에 틈타 있는 깊숙이 자리 잡은 저 외로움의 문제, 저 고독의 문제,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 못할 하나님 그 수치스러운 문제, 그 모든 것 주님 손대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손대시는 역사가 있으면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문제입니까? 주님 손대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문제입니까? 손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배우자가 문제입니까? 손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 육적 하나님 모든 마음의 질병까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충만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실제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나요 주시옵소서.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료자 예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말씀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난 수많은 무리와 같았습니다.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의 질병까지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내 힘으로 나를 의존하며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며 치료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었음을 말씀 가운데 확인합니다. 철저히 믿음으로 주님을 의존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말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마음의 질병들까지 터치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치료자 예수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시니 우리의 삶의 깊숙한 영역까지 찾아오셔서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손을 대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필요만을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손이 필요한 영역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내 동료들, 내 친구들, 예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가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치료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손길을 경험했다면 예수의 손이 되어 차갑게 얼어붙은 세상을 만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치료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영적, 육적, 마음의 질병까지 치유받기를 결단하며 또 이 예수의 손을 경험한 후 세상에 예수의 손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KCPC 또 열방에 흩어진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